할렐루야. 5월 31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안삼승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인가 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5월 31일 우리가 계절 중에서 간혹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의 계절을 이제 마지막 날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요, 사실은 매 순간마다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소중하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뭘 할까? 그게 바로 그 월스, 가치에서 워십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은 참 지혜자고 참 축복된 분들입니다. 오늘 표제어가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30절에서 36절을 묵상하는데 이미 이 다윗이 고민했던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그 지역에 바알, 아세라, 다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모스, 닛로키, 나보, 벨 등등의 신들이 지역마다 곳곳마다 있으면서 쾌락과 풍요 두 가지를 준다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갑자기 큰 돈 생기는데 유혹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쾌락에 대해서 엄청난 매력을 느끼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바꿔야 하는, 그래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매우 하나님은 불편하고 힘든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훈련을 싫어합니다. 훈련 없는 영광을 구하고 대가, 그 땀 흘림 없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열매를 구하는 존재, 이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안당,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곳에는 인간이 우연찮게 얻는 도적 같은 마음을 간파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신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쪽으로 오면 대박이다. 이쪽으로 오면 일확천금이 있다. 이쪽으로 오면 너는 인생을 쉽고도 많은 부요를 누리며 살 수 있다 라고 속이는 처세술과 유혹하는 많은 철학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말이 여러분 우리 귀를 그렇게 아주 달콤하게 할지라도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수많은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 속에서 오늘 30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이게 참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할 때 하나님은 신 중에 신 정도가 아니라 유일신, 창조주, 조물주, 모든 역사의 섭리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다른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다른 것들은 다 정면승부했을 때 그 징검 앞에 다 무너져 깨어질 존재. 이게 바로 우상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신이 있고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인의 신이 있고 얼굴만 바꿔가면서 이집트에는 수많은 잡신들이 있고 이미 가나안 땅에도 오랫동안 이방인들이 지배할 때 이방인들이 끌고 있는 그것도 끌고 온 신들이 있어요. 솔로몬 때 들어왔던 수많은 우상들이 여러분 그 신들이 범람하게 되면서 나라를 크게 혼란과 붕괴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분명한 신앙 고백,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과학주의 앞에 또 요즘은 AI를 거의 신처럼 떠받드는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 파괴력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분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어떤 면에서 디지털 새 사회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경랑 같은 새로운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가? 전능자는 전능자신가? 그분은 여전히 내 길을 인도하시는가? 요즘은 자기 인생의 데이터를 다 투입해보면 인생의 대개 진로와 앞으로의 미래 소득까지 다 금방 밝혀주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을 때 얻어질 것과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정보가 뭘 더 믿겠습니까? 그럴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로 둘러싸여 있다. 변수를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그저 거대한 무역선을 가지고 중국에 고철을 수출만 하면 수십억을 받게 돼 있는데 그 배가 다 당도했을 때 침몰했어요. 자, 수십억의 꿈이 바닷속으로 수장됐다 이 말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 무역입니다. 모아서 수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을 순식간에 거머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마지막 인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이신 하나님, 도울자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우리 입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팔을 당기도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며 나를 암사슴 발 같게 하며 그래서 나를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시고 내 손으로 내 팔로 놋팔을 당기게 하셔서 승리를 주신다 이겁니다. 내 인생의 배후에 나를 밀어주는 분이 계셔요. 나를 태워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한양 천리길이라고 말할 때 걸어서 간다면 개나리 벗짐을 싸고 한 달을 걸어야 합니까? 자, 조선조 때는 이렇게 걸어 다녔죠 주로. 그러나 지금은 KTX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 반이면 갑니까? 어떤 걸 타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죠. 전보 비행기를 탔을 때 태평양을 건너는 거고 히말라야 산을 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될 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는 그 은총의 손, 이 하나님의 힘 있고 사는 사람과 누가 감히 비교 상대할 수 있겠어요? 최고의 경쟁력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인생 성공의 최고의 노하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3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크게 하셨는데 그 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의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인자와 참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에 엄청나게 반복되는 그 찬미의 노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6편에서 시작된 찬미는 107편을 넘어 우리의 구원의 역사 대목대목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선하심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서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완악한 자요, 깨닫는 사람은 온유한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말씀을 받을 때 쑥 말씀이 뿌리를 내림으로 여기서 30배, 60배의 열매가 기대가 되고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 온유함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깨닫게 됐고 지경이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그래도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결단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내가 신앙심이 깊어서는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유가 나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유가 나를 여기 세웠어요. 하나님의 온유가 오늘도 당신의 수많은 뱀의 혀 같은 혀를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를 아직도 내 자녀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온유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반석이신 주님을 붙들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